앞두고 있는 주일이라서 그런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강단도 너무 풍성하고 꽃내음이 지금 제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인사로 오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 안 전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아멘 그러더랍니다. 저는 헌신예배가 아니라서 오늘 또 부득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어떤 애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아니면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여기에 발도 뻗어보고 저기에 발도 뻗어보고 저 사람을 만나볼까 이 사람을 만나볼까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지금이 가을인데요.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이제 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초조하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막판 뒤집기 하듯이 내 인생도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좋지만 이보다도 더 나은 삶, 이보다도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록펠러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신문기자가 와서 물었으면 록펠러 씨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의 욕심은 아직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마음도 만족되지 아니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기업이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을 벌려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면 또 다른 대학을 꿈꿔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곧장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야곱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밤에 두려운 밤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방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 집안을 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따라오는 그 밤에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이 대책 없이 가면 어떡합니까? 일만 하면 무조건 다 됩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여기 있어도 죽고 옮겨가도 죽을 판인데 차라리 여기 있으면 조금 더 여유있게 죽고 가다 잡혀가 죽으면 그만큼 비참하게 죽는데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안 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됩니까? 세겜은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여유한 땅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광야고 높은 산지고 고생 뻔합니다.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갑니까?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수판을 아무리 놓아봐도 계산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면 완전히 땅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텐트 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들은 목축하는 유목인들이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암양이나 또 이렇게 암소가 새끼를 베고 있다면 그 밤에 도주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 가축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다. S1군 이 짐승의 소유를 다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반 도주다시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형통하리라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해주지 못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그들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바가 두렵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경쟁 기업가가 내 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그 아이가 적이 아닙니다. 적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시편 3편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1000만인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이 있는데요. 그 적이 바로 도적일까요? 산적일까요? 그 적이 바로 납니다. 나를 이길 적은 아무도 없어요. 1000만인을 이길 수 있어도 나 자신은 내가 못 이깁니다. 나보다 무서운 적이 없어요.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사방을 봐라. 네가 어떻게 처해 있는지. 너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그렇게 비참한 형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올라가는 길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세겜에 잘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집안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럽니까? 왜 다시 부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야곱이 30년 전에 형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만났던 루스라고 하는 그 땅.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돌이켜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역전시킵니다. 믿습니까? 내 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빚을 갚고 내가 더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인생 역전의 방법은 나를 육신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개발해서 이 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떼돈을 벌고 대박을 터뜨리고 요즘은 대박이 아니라 백박이라 그러대요.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 아닐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사람이 지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사귀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의 축복도 놓쳐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그 복을 찾기 위해서 허우적대면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인생 삶을 회복시키고 역전시켜 보려고 누구나 다 꿈꾸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몸매 관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 음식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역전이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갈수록 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죠. 그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하는 인생을, 낙인 찍히는 인생을, 죄인이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인생 역전이 아닐까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썩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고, 이 모든 넉넉함으로 고민이 생길 정도로 풍요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취해버린다면 이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부유함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 욕망만 앞서지 실제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야곱의 자녀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것이 야곱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육적인 사람, 에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신적인,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죠.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데 사방의 적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그 사방의 적들에게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테러를 하셨다 그럽니다. 공포의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한 발자국도 야곱의 자녀들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무서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재앙의 심판 같은 초죽음의 상태에, 마치 우리가 최전에 지진을 경험하고 놀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테러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꼼짝도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들이 칼과 금으로 싸우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해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비로소 그들이 손에 붙잡고 있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상, 그리고 귀골이 매달았던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런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함으로 나타내신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자녀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다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기에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이 1000만인보다 더 많은 족속이 다 달라들어도 이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 깊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베들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내리십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은 세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럽니까? 밧단 아람은 세겜에 오기 전에 10년 전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써진 겁니까?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삭제시켜버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잘못된 건가요? 야곱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두려움과 떨림에 공포에 지쳐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외삼촌에 깨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소유를 거두고 돌아오게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이 세겜에서 있는 10년 동안에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가 원문 성경에 보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30년 전에 그에게 나타나셨던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몽둥이를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 중요한 때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왜 세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받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젖먹일 때부터 그 어머니 집에서 같이 키웠던 바로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더보라입니다. 어쩌면 리브가를 잃어버린 야곱이 늘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 이 더보라가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야곱에게 사랑을 주고 야곱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멘토와 같은 사람이 바로 더보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데려갑니까?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의 더보라의 죽음을 야곱에게 맞이하게 합니까?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야곱이 인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리고 그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열어줄까요? 어떤 사업의 틀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실까요? 어떤 학교를 붙여주실까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떤 기회, 어떤 방법,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비로소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지목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10년이나 망가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졌던 산 사람이고 그 자녀들은 엉망진창이고 그 가족 한번 보십시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업에만 눈이 혈안에 대해서 뛰어다니는 가정이 무엇이 그래 평안하겠어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부유한 나라지만 경제 성장이 앞서갈 때 미국의 부모와 자녀들이 일주일에 대화한 시간은 고작 40분밖에 안 됐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쫓아다니기 바쁘고 집에 차가 보통 2대, 3대 이상 있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즐거움입니까? 그게 진정 인생의 성공입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쫓아다녀봤자 허득거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을 새 사람 되게 만드시고 육의 사람의 때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인간적인 것 잡을 것 하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모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처하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지금 잡고 있는 것이 광야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실까요? 왜 베델로 오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내모실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 인생의 문도 열려야 되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내리십니다. 여기 복을 주셨다는 말은 브레싱, 바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바라려도 바라지 못하는 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토록 주목하시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베델로 돌이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와 파이프와 같이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관과 같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흘러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왜 우리의 물질이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양산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런 한 사람이 되십시오.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셨을까요?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붙들림 바 되어지며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만 비로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참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은 그날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작업을 조성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육신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나를 완전히 순도 100%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찾아오십니다. 세겜은 세속화된 땅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베델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시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한 들러리로 살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 어느 한 집에 아주 부잣집 처녀가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남편의 집은 찌질이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빚만 산더미같이 남기고 갔습니다. 시할머니까지 있습니다. 죽으라 고생해도 빚 갚다고도 인생 다 허리가 다 휘어질 정도입니다. 빚쟁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제깁니다. 내놓을 게 어디 이상 없습니다. 집이 아니라 뒷산에 가서 토구를 파고 살아야 될 정도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에 시집을 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물에 손 한 번 담그지 않았던 그 예쁜 처녀가 시집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냈습니다. 나는 영원한 들러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들러리입니다. 낳을 때 그렇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고생하고 낳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끝내 자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자녀 잘 되는 거 보는 그 영광, 그 들러리 아닙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시집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모진 고추땡 좀 했다 해도 시집 차리보다 더 맡겼느냐 하는 그런 것을 다 겪고도 끝내 좋은 소리 못 듣고 살아가야 될 여인의 운명은 들러리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밖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요즘 얼마나 직장에 스트레스 많습니까? 직장에 상사에게 한 소리 들으면 당장이라도 사줘서 집에 던져보고 가고 싶은데 집에 있는 자식 생각에 눈물 삼키면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들러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각본에 짜여 움직이는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들러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들러리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들러리 되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들러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악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잘 섬겨오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들러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연주하는 들러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들러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